기도합니다. 고난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 수보케스트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팔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주보의 인사가 지난주와 동일한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는 인사인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주면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우선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 정리가 됩니다. 지도에 보면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 그렇게 되어 있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화살표 1번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이 안디옥인데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에 이방인들로만 된 첫 번째 교회, 이방인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선교사로 보내는 내용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에 따라서 도표를 그린 것인데 사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밑에 실루기아가 있습니다. 안디옥 밑에가 실루기아입니다. 그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4절에 구브로로 갑니다. 그 구브로가 지중해죠. 그 바다가 지중해인데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 키프루스 혹은 키프러스, 키프로스 이렇게 다양하게 발음이 되는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섬 키프로스 구브로인데 그 구브로 섬에 갑니다. 그곳에 거기 살라미가 있죠.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 6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가 있습니다.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첫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바보에서는 고작 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총독이라고 하는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인원은 한 사람이지만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인 그 한 사람이 전도됨으로 이후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 갈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글씨로 3번 화살표가 머무르는 곳이 밤빌리아 지방인데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버가는 밤빌리아 지방에서 아주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인구가 3만 명이 되는 대표적인 도시로서 아르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크게 있습니다. 이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4번 화살표가 끝나는 곳이 또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비시디아 지역은 아닌데 가장 유명히 알려져 있는 곳이 비시디아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면 사람들이 대략 어디에 있는 안디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고 그저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 봐라.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도 지켜져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에게 이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이들에게는 중요했음에도 물론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누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옛날에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마다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듯 안식일에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 이 한 구절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각기 있던 장소에서 회당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는 가장 먼저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인데 회당 예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순서가 보여지는 것인데 우선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쉐마 문구라고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거든요.
그래서 쉐마 문구인 세 개의 축복 성경 구절을 읽는데 민수기 15장 37절에서부터 41절, 신명기 6장 4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21절, 이렇게 세 개의 성경 구절, 이 축복문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낭독합니다. 율법에서 하나, 선지자의 글에서 하나의 성경 구절을 낭독한 다음에 회당장이 일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해라, 적절한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라고 하는데, 회당장은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사람, 그리고 교훈을 말할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해라, 이것이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겁니다. 자, 그때 바나바가 일어나지 않고 누가 일어났습니까? 16절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나타나는 큰 변화는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현장에서는 바나바는 뒤로 빠지고 오히려 바울을 도우면서, 엘로마 사건 때도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누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나갑니까? 바울. 바나바가 바울 곁에 함께 있지만 말하는 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데, 역시 이때도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을 합니다. 여기 손짓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시키는 것이었겠죠. 조용하게 시키면서 자기에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인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는 이 바울의 말 속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봅니다. 한 부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같은 말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얘기는 할례받은 자들아, 유대인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종했다고 하죠. 그래서 누구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그 일반적인 그 당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러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겠죠.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설교도 했는데,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 고넬료를 설명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두 부류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출애굽을 먼저 이야기하죠. 17절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사무엘 사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와 사울 왕과 그리고 22절에 어디까지 다윗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다윗을 언급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반역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반란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 남왕국 유다에서만큼은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손주들이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그 약속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언을 언급했던 것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메시아가 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론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결론은 뭐냐면 23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으니? 구주를 세우셨으니.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메시아이고 이방인들까지 아우르는 데서는 구주죠.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인 구주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론은 이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가 곧 누구다? 예수다. 그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곧 예수였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중심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 이 말씀을 보게 하셨지만 이 말씀을 보게 하신 뜻을 마음에 간직하려 합니다. 23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하나님이 무엇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답답한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도는 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서 기도는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작정 기도하실 때, 어떤 목적을 놓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받은 감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설교 중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 소원을 놓고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셔야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내가 받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어떤 것을 받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때를 기다려야 되는가? 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무엇을 따라 역사하셨어요? 때를 따라 역사하셨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강조되는 거죠. 자, 18절. 제가 욕하는 게 아닌 줄 아시죠? 거스리는 분은 귀를 막으시고. 자, 18절 보면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참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거든요. 때를 정해놓고 하시거든요.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명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몇 년간, 450년간, 여기도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20절, 그 후에 누구 때까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을 세우시는데 21절에 몇 년간 주셨다가 40년간 주셨다가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주십니다. 언제 맞게? 때에 맞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 때가 참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근데 이 택했다는 표현 속에 조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뻐서 택했다, 뭐가 잘나서 택했다, 뭐를 잘해서 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입니다.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주도권인데 그 하나님의 주도권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 그래서 시기와 기한도 때와 시기도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나도 모른다. 그것은 아버지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역사하니까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나가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때를 정해놓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때를 정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정말 그 말로 위로를 받고 정말 그렇게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지나가는 겁니까? 저절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까? 정말 3분 요리처럼 3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3분이 딱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는 때대로 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과 그때가 맞았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죠.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있잖아요. 때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나니까 그때가 된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우리의 때는 오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는데 왜 아직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가 다윗인데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만나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좋은데,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세요.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거예요. 언제 다윗을 세울지, 언제 사무엘을 세울지, 언제 모세를 세울지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때가 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때는 계속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만들려고 그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 참 어려운 문제죠. 추상적이죠. 저도 그렇게 몸부림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던 중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살피는 것을 보게 하셨죠. 원어적으로 살피면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뭐예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맞는 것보다는 좀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동그라미면 내가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세모면 내가 세모가 돼야 돼요. 잘라내서라도 내가 세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불분명했는데 원어적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날 왜 여기에 두셨나? 하나님이 왜 날 이끄셨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36절이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니까 다윗은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죠. 반면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피하신 것이죠. 이후에 내용이 있는데 1, 2부 때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이후의 내용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길어져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부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일부 설교를 들어보면 잠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조회수를 높이려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설명이 되기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괜히 지도를 사용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지도 사용하는데 15분을 잡아먹으니까.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어느 때는 그 원하는 게 하나님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기다림.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다윗은 윤리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그런 사람, 그런 자세가 되기를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든지 그 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두 곡을 찬양하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상하게 악보가 하나가 또 없어졌네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한 곡만 부르시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악보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악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우리 찬양만 하죠. 오늘 제가 이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한 것은 결국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의 입장에선 그냥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의 나 된 것도 주님의 은혜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